이스라엘의 조세제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는 신약 성서 배경의 마지막 부분인 고대 이스라엘의 조세제도, 국가 권력과 종교적 정체성의 교차점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통치 세력이 백성을 통제하고 통치 자금을 확보하려는 현실적인 목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통치 세력의 입장에서 세금을 거부한다는 것은 저항 즉 반란으로 여겨졌고 왕조의 존립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백성에게 조세는 단순한 경제적 부담 그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특히 종교세는 성전과 재유지에 집중됨으로써 유대인의 신앙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핵심 기제로 작용했죠. 이스라엘의 조세제도는 통치 권력에 바치는 국세와 신앙 공동체를 위한 종교세라는 독특한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국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페르시아에서 그리스, 즉 헬레니즘으로 패권이 넘어가면서 이스라엘의 조세 체계는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통치자가 직접 세금을 거두는 대신 임차인을 통해 징수권을 행사했다는 점입니다. 개인이나 집단이 입찰을 통해 특정 지역의 조세 징수권을 사들였고, 이 임차인은 왕실과 납세자 사이의 중간자 역할을 하며 할당된 세금을 채우지 못할 경우 최종 책임을 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징수권을 가진 이들은 막대한 부를 쌓기도 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요셉이라는 인물은 22년간 세금 징수 업무를 맡아 전설적인 경제적 부를 얻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요 국세로는 조공, 인두세, 왕관세, 소금세 등이 있었으며 셀레우코스 왕조의 데메트리오 1세는 밭 소출의 3분의 1, 과일의 2분의 1이라는 가혹한 세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스몬 왕조 때는 주전 142년 시몬의 지도 아래 유다가 일시적으로 독립적인 지위를 가졌으나 이후 역설적으로 자신들에게 예속된 지방의 조공 의무를 부과하는 지배자로 변모하기도 했습니다. 로마의 통치기에는 주전 47년 로마가 징수원을 통한 조세 징수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고, 안식년에는 조세를 면제하는 조치가 취해지기도 했으나 시리아 총독 카시우스가 유다 지역에서 700달란트를 징수하려 하는 등 백성들의 부담은 여전히 컸습니다. 이어서 헤롯 왕가와 로마 통치기의 조세를 살펴보겠습니다. 헤롯 대왕 시대의 유대인들은 로마에 바치는 조공과 헤롯 왕가를 위한 세금을 동시에 부담해야 했습니다. 헤롯은 옥타비아누스에게 800달란트를 바치는 등 로마 권력에 영합하기 위해 백성들을 쥐어짜냈습니다.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 시대 이후 로마는 유대 지역을 직접 통치하며 세금을 거두기 시작했는데,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호구 조사가 바로 이 시기, 즉 토지세와 인두세 징수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당시 납세 대상은 남자는 만 14세, 여자는 12세부터 조공의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이 호구 조사는 잔혹한 신문을 동반했기에 유대인들의 강한 반발을 샀고, 갈릴리 유다는 이에 반대하여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결국 재산이 많은 사내들인 의원들과 대제사장들이 조세 징수의 최종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종교세, 즉 성전 유지와 신앙의 의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세는 포로기 이후 유대교 재건 과정에서 본격화되었으며 제사장과 레위인의 생계 및 성전 재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성전세는 하스모니안 통치기에 도입되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포함하여 매년 반세겔을 납부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납세 대상은 3세부터 62세까지의 모든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세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 거두어 예루살렘으로 보냈으며 이동 중 약탈을 방지하기 위해 많은 순례자가 동행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시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성전 내부에는 환전상이 상주하며 약 8%의 수수료를 받고 성전세 납부를 도왔고, 여인의 뜰에는 용도별로 13개의 나팔 모양 모금함이 있어 예물을 수렴했습니다. 제사장을 위한 조세로는 11조가 핵심이었습니다. 첫째 11조는 레위인을 위한 것이었고, 레위인은 그중 다시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주었습니다. 빵이나 첫 열매 등도 제사장의 몫이었으나, 기록에 따르면 일부 고위층을 제외한 대다수의 제사장은 오히려 비난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세 제도가 당시 민중의 삶에 미친 영향은 상당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국민 총생산, 즉 GNP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최소 12%에서 최대 50%에 육박했습니다. 당시 인구를 300만 명으로 추산할 때 1인당 약 3드라크마 혹은 데나리온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역사가 탁시투스는 유대 지역의 조세가 매우 과중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농부들은 세금을 내고 나면 겨우 최저 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소출만 남았고, 이러한 경제적 고통은 로마에 대한 적개심을 키웠고 많은 수의 난민을 만들어 사회적 불안정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갈릴리 지역의 많은 도적에 관한 기록은 예루살렘 정부와 로마의 세금 수탈 때문입니다. 또한 성전 창고 습격과 조세 저항의 역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성전 창고는 막대한 성전세와 예물이 쌓이는 곳이었기에 이민족 통치자들의 주요 표적이 되었습니다. 주전 169년에는 안티오코스 4세가 1800달란트를 약탈했고, 주전 54에서 55년 사이에 총독 크라수스가 성전의 금을 모두 벗겨가며 2000달란트를 탈취했습니다. 빌라도 또한 수로 공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성전 금고의 돈을 유용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주후 66년 로마 총독 플로루스가 조세 부족분을 메우려 성전 창고에서 17달란트를 가져간 사건은 유대인들의 분노를 폭발시켰고 대규모 유대 독립전쟁, 즉 제1차 유대 로마 전쟁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세 제도의 사회적 기능을 결론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성전세는 단순히 제2비용에만 사용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공공사업, 즉 건설, 성벽 축조, 수로 사업과 빈민 구제와 같은 사회복지 비용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성전은 국가의 중앙은행 역할뿐만 아니라 개인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보관소 역할까지 수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조세 제도는 지배자의 수탈 도구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유대 공동체의 결속과 성전 중심의 사회 체제를 유지하는 경제적 근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국세 부담과 성전 자산에 대한 외세의 침탈은 결국 고대 유대 국가의 멸망과 직결되는 역사적 사건들을 낳았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